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쟁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6.25 전쟁일 겁니다. 2004년에 나왔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이라는 것에 휘말려 들면서 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 아픈 영화였었습니다. 전쟁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또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니체나 헤겔 같은 사람은 전쟁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겔은 절대적 이성의 역사적 내지는 논리적 발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니체는 강자의 주장이 최선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의 다윈 같은 경우는 적자생존의 자연 법칙에 따른 인류 집단 간의 투쟁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적자생존의 원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수도 없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마약과의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 뭐 이런 전쟁이란 말을 끝에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내 의지를 상대에게 무력으로 주지시키는 거고 굴복시키게 만드는 게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이 줌에서 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전쟁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뒤 다 자르고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생각하려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시더니 전쟁을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고 하게 되겠죠. 실례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믿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는 싫다, 예수님만 믿고 싶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그렇게 혼동하며 지냈다가 조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1차원적으로 이 성경을 그리고 다 잘라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좀 더 깊게 연구하게 되면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쟁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모집이 돼서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된 겁니다.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이 난다. 그렇게 전쟁이 나면 이제 사람들이 모병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적군과 싸우러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적군의 숫자, 그 다음에 말, 병거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라든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서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미 군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군인들이 전혀 전쟁과 관계없고 전쟁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농민들과 싸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뒤를 달려왔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뒤쫓아오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준비, 전쟁을 위한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 군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누가 군인들을 격려하죠? 사단장이나 그와 연관된 직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잘 싸우자, 잘 싸우고 나면 너희들에게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제사장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와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이 말하는 그 격려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정말 가급적이면 모든 인원들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모든 인원들이 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집 준공 못하고 온 사람 돌아가라. 포도 수확 못하고 온 사람 돌아가라. 약혼만 하고 결혼 못한 사람 돌아가라. 전쟁이 두려워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사람들이라도 더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우리식으로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도 달렸고 내 집안 식구도 달려있고 뭐 내 농토도 달려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군대 모집은 다 나왔단 말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팔을 불어서 모았던 이스라엘 군대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대 3만 2천 명이죠. 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1만 명에서 다시 9,700명을 추려서 집으로 보냅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겨우 300명. 기드온과 300명. 이제 그렇게 타이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장하시면 우군의 숫자든 적군의 숫자든 결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갈 사람 먼저 생각합니다. 집에 갈 사람들 집에 갈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세 번역은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했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시죠? 이 말씀이 뭐 저는 안 불편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 있는 걸 다 죽이라 그러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안티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나님은 파괴를 즐겨하시고 사람을 전멸하시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보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또 옹호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문이 꽉 막히는 거죠. 근데 사실 안티크리스찬들의 이 주장은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고 1차원적인 이야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판에 의해서 사형 집행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에 상하는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재판관이 법 집행하는 것을 두고 저 살인광이야 인정사정 없는 작자야 라고 평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400년 동안 너희가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13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4절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절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손이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신 일이지만 어느 누가 400년을 기다려서 그들을 설득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심판을 하겠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거주민들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긴 기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침 때가 이르렀고 아무리 족의 죄악이 관영해서 너무 팽배하게 퍼져서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모리족을 심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헤렘 전쟁이라 이렇게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들과 싸우고 또 승리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아이까지는 몰살시키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헤렘 전쟁의 원칙과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싫어하신다고 다 그러셨죠? 전쟁 좋아한다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자원에서 하는 전쟁도 있고 또 누가 나를 도발하기 때문에 또 전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제사장이 오히려 이 전쟁을 격려하고 독려해라. 세 번째는 자격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네 번째는 진멸하라.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싫어한다고 말했던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싫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주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앞서 나가서 하는 전쟁입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서 좋지는 않겠지만 내가 자원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이라면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전쟁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원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전쟁이라면 제사장의 독려를 받겠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전쟁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리 좀 가 계셔보세요. 내가 일단 전쟁 좀 해보겠습니다. 제사장 말은 고소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쟁하겠죠. 세 번째, 내 편을 돌아가게 한다고요? 이런 생각 있는 사람 저런 생각 있는 사람 돌아가게 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내가 전쟁한다면 나는 내 편을 얼마든지 많이 끌어들일 겁니다. 더 많이 있어야 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다 돌려보냅니다. 정말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죠.
내 꿈,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에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진멸하라인 겁니다. 내가 하는 전쟁은 뭔가 남겨두는 거죠. 가장 불편한 것은 하지 않고 내 편할 대로 일을 돌려내는 것이 내가 하는 전쟁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 나눴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 스스로 전쟁을 해와셨습니까? 두려워했죠. 제사장의 격려 전혀 받지 않았죠. 그리고 내 편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더 붙어 있으라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했었습니까? 진멸했습니까? 결국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시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진멸했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니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싶고 내 편 만들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 음성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싫어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이외의 대책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여러 대책 중에 하나인 경우가 더 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것 한두 개쯤 준비해두지 못한 크리스찬은 참 어리숙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미디안의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도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외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생긴 수도 없는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차원적인 싸움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성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격려를 받고 말씀의 격려를 받고 이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많은 사람을 두고 그들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돌려보내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싹은 아예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 그 전쟁에 정말 기쁨으로 임하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가고 멈추라 하실 때에 멈추게 해 주십시오. 전쟁하라 하면 하게 하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신 전쟁은 아직도 하고 있고, 전쟁하라 라고 말하는 전쟁은 아직도 미루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라 한 전쟁 하게 하시고 멈추라 한 전쟁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주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